우리 빌립보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기억하기 때문에 그리워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기억하기 때문에 그리워합니다.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서라고 합니다. 기쁨이란 단어가 어느 성경에 비해 가장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의 기쁨은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었습니다. 감옥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우러나오는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통곡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대소하는 그 반전의 기쁨이 이 빌립보서에 담겨 있습니다. 기쁨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기뻐하고 이유 없이 웃는다면 정신병자 취급받기 딱 알맞지 않습니까? 머리에 꽃을 꽂은 여자임에 분명하죠. 괜히 실실 웃으면. 행복의 조건이 충족되듯이 기쁨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기뻐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나도 모르게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 우리 찬송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 찬송 참 좋아하죠. 그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함이 당연합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실존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실성했다는 오해를 받는 것이죠.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미소 짓습니다.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이웃을 도리어 격려합니다. 주변에서 말합니다. 너는 뭐가 그리 좋으냐? 대체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도리어 우리를 걱정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생각이 없겠어요? 온통 예수 생각으로 가득하죠. 예수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실없이 웃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기뻐하고 내가 격려받아야 될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 온통 예수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로마서를 묵상하고 밴드를 통해서 성도와 함께 나눕니다. 로마서는 교리입니다. 죄, 사망, 구원, 부활이라고 하는 딱딱한 교리 속의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에는 비전도 없습니다. 로마서에는 꿈도 없고 축복도 없고 너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다. 그런 이야기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딱딱한 교리입니다. 죄와 부활과 구원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라고 하는 그것이 전부인 성경입니다. 그런데 자유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힘을 얻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 예수와 함께 내가 왕노릇하리라. 이 복음의 선포, 이 복음의 각인이 우리 신자를 생동감 있게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만큼 좋은 말씀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우리가 인생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라는 이 말씀의 복음과 비견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나가면서 우리 이런 말씀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쁨의 시작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기쁨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곧 모든 기쁨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기뻐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이유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로 시작된 기쁨을 만끽한 사람은 그 어떤 이유도 기쁨의 자극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수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뭐라고요?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존재가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에 겨워하는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그 시작점에 예수가 놓여져 있을 때에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미소 짓고 찬양할 수 있는 이 궁극의 기쁨은 바로 예수 때문에 비롯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심을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는 로마서 말씀을 믿습니까? 이것이 기쁨의 시작점이요, 이것이 기쁨의 본질 중에 본질이에요. 바울은 이 예수 때문에 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죽을 때조차도 바울은 이 예수 때문에 기쁨에 넘치며 천국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의 선배인 바울의 길을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기뻐하노라. 또 바울은 누구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그는 빌립보 교인아, 내가 너희 때문에 너무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좋은 사람이고요, 또 기쁨을 주는 사람도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주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기쁨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나에게 기쁨을 줍니다. 바울에게 기쁨을 주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가 어떻게 바울에게 기쁨을 주었다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했다, 너희가 나를 기억했다. 이게 바울이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자기는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옥소에서 나올 자밖에 남지 않았고 누구도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인이 바울을 생각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루디와와 바울이 함께 바닥에서부터 일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을 전폭 지지하면서 선교 사명의 병창기지가 되어 주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빌립보 교회가 어느 순간 바울을 잊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바울의 선교를 도와주고 바울과 함께 바닥에서 일어났던 그때를 잊어버렸던 모양이에요. 신학자들은 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어느 순간 잊어버렸는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교회 내 알력 다툼으로 인한 힘의 낭비 때문이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안정이 되면서 루디아 외에 또 다른 지도력이 생성이 됩니다. 공부했죠? 유오디아, 순두계라고 하는 여성 리더십이 또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 루디아, 유오디아, 순두계, 이들이 힘싸움을 벌인다는 거예요.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가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는 우월 경쟁을 합니다. 내가 이 교회의 터줏대감이다라고 하는 경력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함께 세워나갔을 때 그 선교적 사명을 망각하게 되면서 그 사명이 뒷전에 밀리게 되는 겁니다. 유럽 선교의 최전방에 세워진 전투하는 교회의 능력을 빌립보 교회가 상실하게 되고 바울의 선교를 후원했던 그 귀중한 사명이 뒷전에 밀리게 되는 겁니다. 점점점 바울이 잊혀지는 거예요. 바울이 잊혀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힘의 낭비 때문에. 힘의 낭비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 나라를 막는 전략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전이에요. 내전.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외부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전을 벌이는 거죠. 우리끼리 싸우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다윗이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음식을 가지고 갑니다. 그때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 견딜 수가 없어서 다윗이 자기가 싸우려고 나갑니다. 왕에게 묻고 주변의 사람에게 묻습니다. 저 인간 왜 저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는데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때만에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딱 와가지고 네가 뭐하러 여기 왔어? 너 놀러 왔냐? 너 구경하러 왔냐?
다윗을 굉장히 멸시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사무엘 상서를 읽어보면 다윗이 자기 형 엘리압과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말대꾸도 하지 않아요. 오로지 다윗은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골리앗에게만 집중하는. 지금 나의 싸움은 나의 형 엘리압과의 싸움이 아니다. 나의 싸움은 저 골리앗, 하나님 백성을 모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저 골리앗이 나의 싸움의 대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가는 가정은 내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죠? 부부가 내전을 벌이면, 자녀가 내전을 벌이면, 부모와 자식 간의 내전을 벌이면 그 가정은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부의 적을 뚜렷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사탄마귀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며 나의 심령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힘의 낭비를 통해 사명을 잊어버렸던 이 빌립보 교회 전체를 태밟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내전으로 바울이 잊혀지는 거죠. 이 말은 곧 무슨 뜻입니까? 사명이 잊혀진다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잊혀지면 하나님의 사명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같이 갑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십시오. 사명 혼자 독립되어져 있는 적이 없어요. 주께서 어떤 사명을 이루고자 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멸시되어지면 결국 사명도 멸시되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억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이 내 가슴 속에 기도 제목으로 계속 나온다면 여러분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속에 잊혀지면 우리는 유오디에게와 순두개처럼 루디아처럼 내전으로 인해 결국은 목표를 상실한 공동체가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잊혀진다는 것, 이게 참 씁쓸합니다. 그죠? 잊혀짐의 아픔이 있어요. 만약 길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나는 그 친구를 아는데 그 친구가 나를 모를 때 기분이 어때요? 묘하게 섭섭하기도 하고 괜히 내가 손해본 것 같잖아요. 내가 괜히 아는 척했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하여튼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개척하기 전 내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겼습니다. 깊이 사랑을 나누던 형제도 있고 자매도 많았습니다. 교회 떠날 때 전우사님, 목사님 가지 마세요. 울며 헤어졌어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근데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 약속 6개월 지나면 다 끝장납니다. 제 입장에서는 먼저 전화를 못 걸죠. 왜? 그 교회에 떠나온 교회에 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먼저 연락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러나 연락이 오면 기꺼이 반갑게 맞이하고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시간을 냅니다. 하지만 그 6개월이면 다 잊혀져요. 그때 억울해요. 나는 아직 그 형제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 형제가 내 이름이 사라지는 것이죠. 얼마나 섭섭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생일, 처음 만난 장소, 처음 함께 본 영화, 취미 등 소소한 것을 기억할 때에 사랑받는 느낌을 팍팍 받는 겁니다. 아들, 딸이 제 생일을 그냥 지나쳤을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서운하죠. 물론 제가 집안에서 서열 3위입니다. 서열 3위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꼴찌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엄마 1등, 누나가 2등, 내가 3등이에요. 그러니까 꼴찌란 뜻이에요. 제 생일을 챙겨주지 않았을 때 아버지로서 가출 충동을 좀 느낍니다. 지금 나가버리고 싶다. 내가 없어 봐야 나의 가치를 알지. 막 그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막 복수심이 생겨요. 어떤 복수심이요? 나도 니들 생일 한 푼도 없다. 막 복수심이 생기는 거죠. 너희가 나를 잊었다면 나도 너희를 잊어버릴 거야. 이런 복수심이 생겨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근데 저만 유치하겠습니까? 다 한 번씩 이런 유치한 마음 가지고 있었잖아요. 잊음을 당했을 때, 나를 기억하지 못했을 때, 나도 너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나도 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추스리며 보내는 것이죠. 아내들이, 여자들이 결혼기념일, 생일에 집착하는 이유 선물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남편이 그날을 기억함을 통해서
아, 나를 생각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는 거죠. 아, 내가 그에게 여전히 큰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생일 차려주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정말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서 49장 15절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어떻게 엄마가 자식을 잊을 수 있어요? 근데 엄마가 자식을 잊을 수 있어도 절대로 잊지 않는 분 한 분이 계시대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 잊지 않을 거야. 나는 너 잊지 않을 거야. 얼마나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힌 사랑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지으신 주님, 내 모든 생각도 아시는 주님.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가 몇 년 전에 했던 기도도 내가 다 기억한다. 네가 오래전에 겪었던 아픔도 내가 다 알고 있다니까. 알고 있다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어 주시는 최고의 사랑은 형통의 상황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 불행 중에서도 그 불행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알아. 기억해. 네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이사야서 49장 16절에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무슨 뜻이에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49장 15절에서는 내가 정말 너를 기억한다라고 얘기하고 그 기억 때문에 항상 생각하는 것 때문에 보고 싶어지는 거죠. 보고 싶다. 그립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움은 기억과 함께 가는 거예요. 보고 싶고 보고 싶어지는 그리움은 그를 잊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이 그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받은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놀라운 은총을 받았는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워지는 거죠. 모세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좀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죠. 내가 항상 주님의 등만 봤는데 난 좀 지금 주님의 얼굴 좀 보고 싶습니다. 그 주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과 그 영광에 대한 사모함이 곧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면 기억한다는 말이 언제나 기억한다는 말은 아니죠. 솔직히 인간이기 때문에 잊을 수 있어요. 문제는 다시 생각났을 때 반응이죠. 빌립보 교회 교인은 바울을 잊고 있었어요. 서로 간에 힘다툼으로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의 수감 소식을 어떻게 듣게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시 바울을 후원하겠다고 약속을 상기하고 그리고 실행에 옮깁니다. 이게 중요해요. 실행에 다시 옮기더라. 우린 그러잖아요. 계속 안 했는데 지금 와서 하는 거 이상하지 않나? 이러잖아요. 어차피 지났는데 그냥 다음에 하자.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좋은 것이 생각났다면 시기를 따지지 말고 바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생일이 지났음을 알아요. 근데 그때 생일이었지. 아차 싶어서 이틀, 3일 뒤에 생각이 났어요. 괜찮아요. 그때라도 축하해 주는 거죠. 왜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뒤늦게 생각나면 그것은 시기를 따지지 말고 그냥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 열심히 섬겼는데 못 섬겼어요. 그러다가 9월 정도에 다시 그 충성의 결단이 생각나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 먹어요? 이제 3개월 지나면 내년이니까 내년부터 열심히 하자. 그러면서 3개월 허송세월 또 보내버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9개월째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생각났으면 그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것은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바울과의 약속을 잊어버리다가 뒤늦게 알았어요. 미안해서 뻘쭘해서 어떡하지?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울에게 편지하고 우리가 다시 후원합니다 라고 약속을 시행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때늦은 기억과 때늦은 섬김에 대한 바울의 반응을 한번 살펴봐요. 10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너희가 기회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빌립보 교회를 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생각났냐? 이런 식으로 막 폄하하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생색을 내려고 나 다 죽게 되었는데 라고 폄하하지도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쫙 밑줄 그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바울이 죽을 때가 됐다, 이 말은 뭐냐면 나이가 꽤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륜이 무엇일까 생각했어요. 연륜은 이해심이더라고요. 연륜은 이해심이에요. 아름답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심이 넓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감성과 반하는 겁니다. 목사님 나이 들면 다시 이해심이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의 감성은 나이가 들수록 속이 좁아 터져요. 아니요,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인류사의 보편적 축적된 감성이에요. 나이 들면 넓어지는 게 아니라 나이 들면 더 속이 좁아져요. 뱀댕이 소갈딱지가 돼버려요. 그게 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름답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심. 내 나이만큼 이해심이 넓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49더라고요. 마지막 40대를 올해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이 50이에요. 나는 내 50에 걸맞는 이해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 연륜의 깊이가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 저녁에 말씀 나눴지만 바울이 얼마나 담즙질이고 사역 지향적인 존재입니까? 마가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속 좁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마가를 내게 데리고 오라. 연륜이 쌓였을 때 그 연륜만큼 이해심이 넓어지는 거죠. 배려가 넓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빌립보 교회에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야, 내가 욕 들어 먹어야 되는데 욕하지 아니하고, 야, 다시 생각났는데 사실은 니네가 섬기고 싶은 마음은 있었던 줄 알아. 근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지. 또 내가 어디 하도 쏘다라 다니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후원을 못 받을 거야. 난 충분히 니네 상황 이해를 해. 지금이라도 한다니까 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 그 내민 손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이 모습,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구나. 정말 신앙이 나이 들수록 농익어 가는구나 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울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좋은 사람이고, 빌립보 교회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기쁨을 주는 이 상호 소통, 상호 작용, 그것이 빌립보서를 쓰게 만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이 각인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자의 이름이 각인되어져 있는 한 여러분의 기도에는 항상 사명적 기도가 따라 나올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사명적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전 버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외부의 골리앗을 정확하게 알고 그 적을 무너뜨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기억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리운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런 기억과 그리움의 존재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의 가치를 기억하면서 사명에 진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내전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기쁨을 주는 교회, 베풀어주는 교회, 아버지 좋은 것이 생각났으면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실행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배가시켜주는 그런 사명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각인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